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된 은혜를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유아일 때 유행했던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봇, 로보카폴리, 그리고 헬로카봇 같은 로봇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저도 이 진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런 정말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보면서 함께 푹 빠져 있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로봇의 기능적인 면도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실생활과 연관되어서 도움을 주는 로봇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봇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은 사람과 다르지요. 여러분, 사람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있지만 로봇에게는 없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 감정과 의지일 것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사랑하고 즐거운 이런 감정과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과는 달리 로봇은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요. 성도들과 청년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와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표현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라고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비록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 마음대로 조정하는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해서 주신 의지, 즉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있게 관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청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랑해 주신 이 의지를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약속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3편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선택과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의 한 고별 설교 유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을 잘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건 정말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었던 시내산에서 약속하셨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들을 꼭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잘 지킬 것을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특별하고 보배로운 백성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인도해 주셨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당신 백성으로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하고 보배로운 백성이라면 그분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데 그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 말씀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마무리하는 모세의 이 세 번째 설교가 27장부터 30장까지인데 이곳에서 동일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31장에서 34장은 제사장과 지도자 그룹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의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의무를 행할 때에 그들이 얻게 되는 결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축복이 따라올 것이고, 불순종할 때는 저주가 쫓아올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입성하는 날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에,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 산에 각각 6지파씩 서게 합니다. 두 산 사이에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재앙이 쫓아올 것입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가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축복의 세대들은 말씀하신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지켜가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의 포로가 될 것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상황까지 내다보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니고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의 어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저주할 정말 재앙을 줄 거라는 것을 주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 여전히 당신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언약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더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놀라운 번영과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복들이 영원히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을 받게 될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3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하나님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그 백성들을 기뻐하심으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축복과 저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른 선택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신명기 말씀의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는 지켜 행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 반대로 또 정말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4절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백성이 듣고 지켜 행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고 어렵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할 높고 큰 벽이 아닙니다. 잘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그냥 바로 직역해서 읽어보면 그 명령은 너희에게 놀라운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백성이 즉각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고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이해한 그 말씀을 실제 삶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높은 하늘 위나 깊은 바다 저 건너편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두었는데 바로 자기 백성의 입과 마음에 두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려고 엄청난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또한 입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기 위한 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오늘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으려고 그리고 또한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말씀은 무거운 짐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인가 해나가려고 하고 내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즉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귀와 입에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쉽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할 때도 힘겨워서 너무 정말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보면 말씀 그 자체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고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맑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악된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려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죄악된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손과 발이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말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도 주저하지 않고 해내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가 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을 귀찮고 무거운 멍에나 짐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한 억지로 행하는 의무 규정으로도 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행복과 유익을 위하여서 오늘도 사랑으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선택함으로 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을 삶 가운데 묵상해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적 훈련을 받고서 이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한 2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정도는 뛰어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묵상을 잘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이유를 보면, 물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게으르기 때문에 아니면 습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부족하고 아니면 말씀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생활하는 삶 속에서 이건 정말 중요하다, 이건 정말 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두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과 시간입니다. 실제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하는 것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여기는 것에 보면 꼭 두 가지 같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돈과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정말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또한 물질을 들여서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실제 삶 가운데 이뤄가는 일 가운데 잘 행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서기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마음과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말씀을 정말 잘 묵상하고 삶으로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 읽고 행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한 지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면서 당신 백성 가운데 특별히 입과 마음 가운데 두었기에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15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것을 선택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생명과 복이 있고 불신과 불순종에는 사망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이스라엘 앞에 두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순종과 불순종, 생명과 화,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떤 의무감이나 아니면 기계적으로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스스로 선택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을 놓으시고 선택하라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또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정하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그 복들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생명이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서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 책임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을 의지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사는 길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는 길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하면서 모세는 신명기의 모든 설교의 마무리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성도와 청년 여러분, 선택과 책임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택은 강요된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대되는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복과 길을 선택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면 반드시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그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오래 살게 하고 싶어하고 생명을 주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께 매 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정말 선호도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를 의지하라 라고 그렇게 모세가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단히 붙잡다, 꼭 붙잡다라는 뜻인데 정말 이건 놓쳐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밀착되어서 난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철저히 밀착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까? 아니면 불신과 불순종과 사망과 저주의 길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편하고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바른 길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정하면 생명의 복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만 그 마음을 다른 데 돌아서서 신앙을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고 결국 그 삶의 선택은 내가 책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취자 성도 여러분, 영원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십니까? 계속해서 나를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마음의 우상을 자꾸만 따라가십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 가운데 생명의 길을 쫓아가지 않게 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하는 그 마음의 우상, 세상의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연설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가 무엇이라고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그들 앞에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생명과 복을 스스로 선택하고 사망과 화를 버리라고 권면하면서 설교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 길이 바로 나의 생명의 길이고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이 오늘뿐만이 아니고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